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다시 한번 생업관계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죠. 자, 오늘은요 계시록 할 겁니다. 계시록 전쟁사인데, 계시록에는 크게 전쟁이 한 세 군데 정도 크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병대가 2만 만의 마병대가 나오는 마병대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먼저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계시록이요, 이 기존 우리 보수 교단이나 이런 데서 계시록을 좀 터부시하고 계시록 해석을 너무 엉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게 왜 그런 의도가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도에게 구원을 쉽게 주놓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자꾸 계시록이 억지로 자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끼워 맞췄다가 저기 끼워 맞췄다가 하면서 엉망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조용기죠. 조용기가 완전 개판 쳐놨어요. 계시록을 해석을.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냐면요, 조용기 목사가 눈이 감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 모르는 애죠. 걔는 똥별이니까 똥별.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물샘에 떨어진 쑥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엉망으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기가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조용기 목사의 계시록을 잘 모르는 목사들이 아루같이 다 따랐단 말입니다. 많이 그 해석들을. 근데 실제로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CBX나 학당에 나온 그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분들도 계시록을 잘 가다가 중간에 가면 모르니까 엉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나온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록 뒤쪽에 가면요, 앞쪽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딱 해요. 라우디게 교회는 어떤 상태다, 무슨 교회는 어떤 상태다, 다 타락의 길로 가는 걸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쭉 나온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해석이 안 되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단은 기존 교회를 뒤에 놓은 징벌의 대상이 교회다, 지금 현재 보수 교회다고 딱 봐버리면, 이단들은 보수 교회를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쫙 맞추면 뒤쪽이 구절들이 이단들이 훨씬 더 기존 교회를 맞추게 해석하기 좋게 되어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잘못 배우는 여러 사람들이 이단의 계시록, 특히 여기서 이단들이 하는 계시록을 보면 훅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맞네. 그래서 이단들에게 사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목사들, 그런 싹군 목자들은 똑같아요. 그런 걸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 축에도 안 들어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계시록 뒤에 보면 이단들은요,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 세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찌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천지 하나 해봐야 쫓겨나잖아요. 몇 명 됩니까 그거? 14만 명도 못 만들어가 빌빌거리잖아요. 조용히 발꼬락이도 못 따라가는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가 뒤에 계시록의 전쟁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조용기보다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보면 이게 맞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을 못 보죠.
못 볼 뿐만 아니라 말을 하냐. 공격의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일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 신천지에서 말씀드린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 이단도 뭔가 비슷한 게 많아야 되거든요. 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꼬시는데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재앙이 막 나오잖아요. 재앙이. 여러분 뒤에 가면 무슨 재앙, 뭐 화로다. 근데 그 뒤에 다 뭡니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 재앙의 성격은 뭡니까? 전부 다 전쟁을 하고 찌르고 재앙이 오는 거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교회를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특히 목사들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뭐 안 돌아오면 뭐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의 표본들은 안 들어오겠죠. 그게 직업이니까. 짐승한테 권능을 받았거든요. 용과 짐승으로부터 딱 받았거든요. 그것도 지적도 정확합니다. 신천지가 지적이 정확해요. 거짓 선지자는 용과 옛배 마귀와 짐승으로부터 딱 그걸 받거든요. 권능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록 뒤에 가면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해놨잖아요.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이기 때문에 비슷한 놈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천지 같은 이단도 속하고, 예? 다 속하는 겁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특징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조용기 저거 교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우리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죽자고 싸워야, 마귀하고 욕심과 악한 행실과 싸워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써야 돼요. 길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죠. 꼭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을 잡고 열심히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 못 가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개입을 하죠.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돌아서지도 않으면 구원 못 받죠. 그래서 계시록 전쟁에 관한 이 해석은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보수 교회를 이렇게 보면 막 비슷하니까 보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핵심을 못 보죠. 그 전쟁의 목적과 그 전쟁의 무기와 그 결과와 성격을 정확하게는 못 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전쟁사 이제 본론 들어가면요, 마병대 전쟁도 똑같고 성격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격이 같은데 좀 달라요. 같은데 다릅니다. 같은데 다르고 시점이 워낙 틀려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시대가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 마병대 전쟁은 시점이 비슷해요. 거의. 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고, 곡과 마곡에는 천년왕국 끝나고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달라요. 다르고 시점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 마병대 전쟁 같은 경우가 말 타고 막 나오는데 보면 머리 꼬리 나오고, 그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머리가 누고 머리와 꼬리에
입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신천지 같은데 그런 거 잘 끼워 맞춥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꼬리는 뭐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런 전쟁을 갖다가 조용기가 뭐 어? 중공군하고 싸움하는 그런 거라고 뭐 헛소리를 좀 한 거예요. 그때는 깨달음이 짧아서 그때 잘못했으면 빨리 바꾸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교회 목사들이 갖다 쓰니까 그 자료를 왕창 가져다가 신천지는 막 읽어봐라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해보면 조용기 말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훌러덩 다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 보면 그 뭐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나 그 신부들이 나와서 솔직히 말해서 씨부리 샀습니다. 말도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예?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살아나는 방법을. 그러면 그 성경 너희가 뭐를 준비해서 아마겟돈을 대비하라,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라, 그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나오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 그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을 알려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인근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 이게 관해서 제가 도를 비평하면서 말한 거 있으니까 좀 거칠긴 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탁 치는 대로 끌어오는 시대가 뭐죠? 자, 혼인잔치가 원래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죠.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원래 초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쁘다고 안 온 거예요. 거부했죠. 회개하고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뭐랍니까? 저작거리 다 데리고 오라. 이게 이방인 교회 시대를 얘기하죠. 그럼 이방인 교회 시대에 쫙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다른 비유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오는데 신부들이요, 기름이 예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많이 저작거리에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게 예복을 예비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예복. 자,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움에 던져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옷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요한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잠시만 봅시다. 요한이 계시록에 처음에 딱 그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딱 보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것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면 참은 미지근하면 어찌 되느냐? 없어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죽습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칩니다. 그게 16절에 나오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랬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교회가요 자기는 부자라 부요하다 라고 하나님 안에 부요를 얘기하는데 계시록의 저자는 뭐라 하느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었다 눈물으니까 뭐 보지를 못하겠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벌거벗었다는 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에서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여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22장에도 예복을 입으라 그러죠. 계시록 3장에도 너희는 흰 옷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옷의 의미가 뭐냐? 흰 옷이 뭐냐 이거야. 요한이 말하는 흰 옷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딱 직접적으로 말해놨습니다.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영광을 돌리세요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 교회죠.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법, 예수께서 주신 사랑의 법,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걸 열심히 처절하게 지켜야 흰옷을 입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의 권면과 일치하죠. 계속 말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행함을 강조해놨습니다. 행함이 없는 옳은 행실이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하고 멉니다. 토하여 내칩니다. 옳은 행실이 없는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마포 옷 세마포옷이 하얗죠. 자꾸 자기 옷을 빨고 빨아서 깨끗하게 만든 세마포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고 나의 행실로 나의 행함으로 그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임으로 빠는 겁니다. 날마다 옷을 빠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가 왜 이 옷 이야기를 계속 했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알려면 옷을 알아야 되거든요. 옷을 아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 이 계시록에는 딱 악한 세력을 세 개로 딱 구분해놨습니다. 용, 짐승, 그 다음에 새끼 양 같이 두 뿔 가진 짐승, 요런 세 개로 구분해놨는데 이 새끼 양 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을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쓸 때도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중요하냐? 666의 인을 누가 치죠?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칩니다. 짐승이나 용이 666을 표하지는 않아요.
666은 누가 하느냐?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666의 인을 치는 주체는 누구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바로 뒤에 나오는. 근데 여기 15절에 이 전쟁을 위해서 저들이 막 모였잖아요. 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마태복음에 있는 딱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자, 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무기 뭐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옷을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오디게의 교회에 보낸 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간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에? 자,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똑같다입니까? 그죠? 자기의 수치를 보임. 수치, 즉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뭐를? 옷을 사서, 옷을 지켜서. 그게 뭐죠? 계시록 19장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이겠어요? 아니, 적들은 칼하고 마병대에 막 총칼 들고 오는데 하나님 뭐를 준비하랍니까? 선을 행하라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려면. 그러면 전쟁이 성격이 분명하죠. 너희는 예복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예복이 없으면 번영을 받는다. 예복이 없으면. 그럼 저쪽에 전쟁하러 오는 놈들은 예복 없이 다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과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싸움이 아주 깊게 좁혀 딱 들어가면요, 구원의 길은 좁고 선한 행실,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복음하고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진리의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좁게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옷을 항상 예비해야죠. 옷을.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지켜 행해지지 않잖아요. 약합니다. 저 안 됩니다. 저는 제 삶이 한 95%는 안 되는 것 같아요. 98% 정도 하나님 말씀하고 지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가 3%가 되고 4%가 되고 하기 위해서 애쓸 뿐입니다. 그게 100%가 되기를, 그 나라를 소원하는 거죠. 그게 롯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제 이 방송을 듣는 소원이요,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신부로 나타나는 그 날을 마음속에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하나님도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도 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너희를 돌이키라.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행함이 없는 삶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것이 좋은 눈에서 돌이키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마음에서 돌이키고 자기를 지켜 사랑을 행하고 가진 것으로 베풀며 욕심이 없는 욕심이 제거된 하나님이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이 날로 커져 가야만 여러분이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그 옷을 입음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전쟁은요 2만만 중공군하고 총칼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총칼 싸움을 하면 하나님 무기 준비하라 하죠. 어디로 도망 땅굴 타고 도망을 하라든지 아니잖아요. 옷을 준비하라 안 합니까? 그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면 이 부분 딱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시각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고 그런 외침입니다. 신천지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신천지 이런데 좀 보죠. 성경 조금 봅니다. 내가 볼 때 조용기보다 나아요. 신천지가 조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본 거 가지고 성도들 중에서 뒤에는 지가 지 아니면 안 된다는데 또라이 삼실하기죠. 그거는 미친놈 이만희 같은 놈들 치아임 지보다 성경 안 사람 많아요. 저 성경 모릅니다. 저는 저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가면요 완전 잼뱅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합니다. 계시록의 일부분 조금 조용기나 이런 아들보다는 잘 봤죠. 그것 가지고 성도들 유혹해서 저렇게 이단들이 그나마 신천지가 좀 잘 보지.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마음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씻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같이 노력하고 애써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